찬송가 328장이죠. 예전 찬송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곧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데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아들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히브리어가 참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은 말이 꼬이고, 근데 무사히 잘 읽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는 야전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씩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가 그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마치 그 사자와 같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용맹스럽게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마치 야전 사령관 같은 그 필드에서 피를 흘리면서 생존하는 그런 야수와 같았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전쟁 용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그는 용맹스러움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무엇을 얻어내기보다는 그는 대화로, 말로 풀어서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사실은 한 노력에 비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쌓아놓은 그 업적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삶을 비교하면은 다윗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도 물론 그가 넘어지긴 했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할 때 자녀에게 모든 걸 좋은 것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반대입니다.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고 그 훈련되어야만 그 마음이 훈련이 된 사람이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뒷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매우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현장을 주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당한 그 모든 쌓은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이 치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솔로몬은요 다 갖춰지고 보좌진들까지도 다 준비됐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리더십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다 다윗이 명령해서 제거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이미 마련된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시대가 우인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막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그 목동에서 그 일할 때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목동에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러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번에 나라가 두동강 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의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왜 새 부대에 담는지 아십니까? 새 포도주는 이 험 포도주, 그러니까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묵은 부대에 담으면은 이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묵은 부대가요, 이 새 포도주와 화학 작용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터져 버립니다. 묵은 포도주가 그 부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아예 새거, 길들여지지 않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것에 길들여진 것에는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내 굳어진 마음, 내 굳어진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teachable heart.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대로 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바드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리더십 트랜지션이 있을 때 문제는 항상, 리더십 트랜지션 있을 때 항상 생기는 게 문제가 그겁니다. 옛 그 전통과 새로 오신 그 목사님과의 어떤 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옛 부대를 다 깨뜨립니다. 옛 부대, 묵은 부대를요 다 깨뜨리고 다 부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겸손한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시대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하고 teachable heart가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이 될 수 없고, 솔로몬이 다윗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장차 올 시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그에 걸맞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해서 밧세바와 범죄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정말로 연약할 때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가 연약해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이미 지혜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지혜를 부어주신 거,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신 거죠. 왜요? 그래야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새 부대를 준비한 것이죠. 자기의 지혜, 물론 본인에게도 자기에게도 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도록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부대는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옷은 항상 teachable heart를 만들고, 이 teachable heart는 부드럽고 유연해서 무엇을 가르치든 스폰지처럼 잘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많이 두었어요. 근데 보좌관들을 많이 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솔로몬이 다윗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윗은 직접 본인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을, 충성된 신하들, 자기와 닮은 신하들을 발탁을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서 세웠지만은, 현장에서 세웠지만은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의 말로, 솔로몬의 그 리더십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가 세워서, 이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전략가들을 세운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솔로몬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친구들, 이 왕의 벗이라, 많은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 파운더, 이 담임 목사의 위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세울 때 리더십은. 근데 이제 교회에 다시 트랜지션,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트랜지션 같이 가야 될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것처럼 이게 다른 겁니다.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참모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또 압도하는 지혜로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는 조용한 리더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리더십은 그의 말과 지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하들을 종부리듯이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친구.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친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죠.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 구원의 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 함께 같이 최종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런 친구를 사귀십시오.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출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12지방 관장을 두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경제 활동을 주관하는 이 지방에서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눠서 아마 지파별로 나눴겠죠. 그래서 그 관장할 수 있도록 두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2달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지파별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같이 나눠서 분담해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홈리스 사역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매달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힘들다 매달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가면서 하면은 1년에 우리가 한 2번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면은 적절하다 생각해서 2번 정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양식을 공급할 자, 양식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양식은 조금 먹으면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이 복음을 성경은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복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복음의 그 은혜 그 강수가 메말라지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계속 저주의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내 복음의 생수가 줄어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다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불평과 그 원망 가운데 계속 있을 겁니다.
좋은 환경이 주면 좋은 환경 있어도 불평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복음의 땅으로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왕이시죠.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권을 가진 주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죠. 같이 다스릴 자.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뭐냐? 다스린다라는 말은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생명수를 공급해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킹덤의 일꾼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 킹덤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은요, 마치 밭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물을 갖다 주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킹덤이 임했을 때, 이 땅의 왕들, 이 땅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회복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늘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갑니까? 이 땅의 열매? 이 땅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그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앞으로 임하는 킹덤에서 앞으로 임할 킹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솔로몬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 다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맞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재능과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